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을 아십니까? 네. 벌써 15년 넘게 방영되면서 1000회가 넘는 그런 횟수를 기록한 유명한 일본 만화죠. 주인공은 루피라는 소년인데 그는 해적입니다. 수많은 해적들이 신세계라는 곳에서 서로 세력을 잡기 위해 싸우는 내용인데요. 루피는 해적왕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세계에는 해군도 있습니다. 정부의 군대로서 정의를 내걸고 해적들을 소탕하는 것이 임무예요. 자, 해군은 모두 이렇게 하얀 망토를 걸치고 있는데 거기에는 등에는 정의라는 한자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만화는 재미있게도 해군 역시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세력의 해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해군이 정의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그 정의는 실상 이기적인 권력자들을 위한 질서 유지입니다. 정말로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은 바로 해적인 루피와 그의 동료들입니다. 자, 많은 경우에 정의는 상대적입니다. 과연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정의가 존재하는가라고 원피스는 묻고 있습니다. 누구나 각자가 다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죠. 나는 정의의 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의가 아닌 불의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정의로운지 알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의 정의감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뭔가 기준이 필요하겠지요. 자, 사회에서는 법이 바로 그런 기능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그런 정의의 기준이 되어 주시죠. 우리를 정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과연 정의롭게 살았는지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요나는 스스로 정의롭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불의하다고 보십니다. 자, 요나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비둘기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을 찾아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어리석은 비둘기다. 바로 요나와 같이 요나는 얼마나 정의에 대한 자기 확신이 강했는지 하나님이 잘못되었고 자기가 옳다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떠났던 이유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이 요나의 모습은 바로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요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요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스스로 나는 과연 정의로운가? 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요나서 마지막 장 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정의로운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한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불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3장에서 읽었던 말씀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요나가 니느웨에 다니면서 하룻길을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뒤집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했었죠. 자, 니느웨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메시지를 듣고 왕부터 짐승까지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니느웨에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지요. 자, 이 상황을 지켜보는 요나의 모습이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약 요나였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자신이 전한 메시지 때문에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장면에 감격했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야, 자신을 그 바다 깊은 데서부터 건져주신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제는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모습에 기뻐해야 했을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자기가 한 일이, 자기가 설교자로서 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엄청나게 니느웨 백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한 일로 인해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좋아할 만도 합니다. 제가 설교자였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설교했을 때 한 명이라도 회개하면 나는 그냥 한 달 동안 기쁠 것 같은데. 그런데 도시 전체가 회개했잖아요. 미치도록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나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대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이 니느웨가 너무나도 미웠어요.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그에게 엄청난 악이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닥칠 재앙이 요나에게 닥친 겁니다. 니느웨가 망하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그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런 분노를 담아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드디어 자기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는가를 밝힙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지금 불만과 분노를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뭔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로우셔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은 이유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나는 사실 진작부터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관대하고 너그러운 이 성품 때문에 내가 가서 메시지를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라도 회개할까 봐,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할까 봐 이 모든 것을 선지자로서 다 내다보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니느웨가 멸망하도록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쳤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나의 모순을 봅니다. 그는 자신이 바로 그 크신 은혜 때문에 바닷속에서, 그 스올의 뱃속에서부터 건짐받았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합니다.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와 자기 민족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 백성의 그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선민의식, 자민족 중심주의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들은 망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나는 이런 이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완전히 옳다고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생각과
다른 처분을 내리시자 그는 분노한 나머지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갔던 거죠. 3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원하신대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와우. 와, 얼마나 분노에 사로잡혔는지 치가 떨리는 거예요.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승복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바득바득 우기고 자기 목숨마저 자기가 내놓겠다고 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말은 그만큼 자신의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는, 이 생각은 당연히 악하고 불의하죠. 요나는 스스로는 자기가 정의에 헌신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의나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했습니다. 자, 오늘날도 순수한 성경의 신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기독교의 이름을 내걸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싸우는 것 같지만 자신만의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한국이나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만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정의가 실현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의가, 내가 품고 있는 그 정의가 과연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여기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목숨을 걸고 헌신한 요나를 봅니다. 자기가 죽도록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자기만의 확신에 불과했고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자민족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타민족을 증오하고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요나의 시각은 편향되어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이죠. 타인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추악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옳으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요나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참아주시면서 친절하게 물어보십니다. 스스로 반성해 보라는 거예요. 요나가 반성했을까요? 실망스럽게도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요. 자신의 사고, 자신만의 정의감에 사로잡혀 자기의 마음을 바꾸려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태도는 오늘날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 편과 상대편을 가르고 나는 선하고 상대방은 악하다고 규정하는 그런 사고 패턴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시끄럽고 이렇게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진영 논리 때문이 아닐까요? 공산주의자들은 가진 자를 악으로 규정하지요. 그리고 못 가진 자를 선으로 규정합니다. 악은 처단되고 없애야 할 대상입니다. 예전에 나치가 게르만 민족은 우월하고 유대인과 집시는 열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혐과 여혐이 있었죠. 무슨 뜻입니까? 남자는 다 악하다? 여자는 다 악하다라는 논리일까요? 설마 아니겠죠?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단순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진 요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눈에 이스라엘은 선, 니느웨는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과연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선했나요? 이스라엘은 어떤 이방 민족 못지않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죠. 그래서 아수르보다 훨씬 더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니느웨는 과연 악하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요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회개한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악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내 편은 선하고 상대방을 악하다고 선을 그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사람은 선한가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기업가들도 축복하셔서 부를 창출하게도 하십니다. 족장들은 모두 다 부자였습니다. 선과 악의 이분선은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마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이론체계나 이데올로기에도 사로잡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합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이겠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는 더 어려워집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악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곳이 선하기만 합니까? 마땅히 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요나 때와 마찬가지로 악한 것은 저 니느웨 백성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문제는 니느웨 백성이 아니라 사실은 요나였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교회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을 악하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내 자신의 악함과 추악함을 깨닫지 못하는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무 은혜롭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신다고 불평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화를 내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망하든 말든 내 인생, 내 가족, 내 교회만 잘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바로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놓고 불순종하고도 잘했다고 뻔뻔스럽게 변명하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요나를 심판하시는 대신 그에게 교훈을 주시기로 합니다. 그것이 5절부터 나오는 박넝쿨의 이야기입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요나는 니느웨 성 바깥에 초막을 짓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합니다. 5절이에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혹시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심판하시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니느웨 성을 주의 깊게 그는 관찰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뜻밖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게 뭘까요? 박넝쿨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예전에는 물고기를 예비하셨는데 이번에는 육지에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려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동 지역 아닙니까? 낮에 40도 이상의 기온이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잎이 넓은 그런 넝쿨 식물을 준비하셔서 그를 그늘로 가려주셨습니다. 요나는 박넝쿨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 박넝쿨이 생겼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박넝쿨을 보면서 이 창조주의 놀라운 솜씨, 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주면 좋아가지고 그냥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참 가벼운 사람이죠.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입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쉬고 있을 때 또 벼랑간 불행한 일이 발생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요나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넝쿨을 갉아먹게 하시자 넝쿨이 안타깝게도 시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당연히 열받았겠죠. 이 다혈질이에요. 8절 보세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또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했습니다. 날은 더워지는데 이제 더 이상 그늘을 만들어주던 박넝쿨이 없어졌습니다. 중동의 동풍이 불어오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리교과서에 나오는 시로코라는 유명한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 고온 건조한 바람은
사하라나 아라비아 사막에서 일어난 동남풍으로서 모든 습기를 날려버리는 모래바람이라고 합니다. 요나의 머리에 뜨거운 바람이 불자 그는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습니다. 감정 기복이 참 심한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사막의 바람 때문에 죽고 싶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는데 이제는 다시 죽고 싶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박넝쿨을 얼마나 사랑했던 것일까요?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박넝쿨을 잃어버리자 그는 죽을 만큼 낙심해서 삶의 의미마저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 때문에 목숨을 겁니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신문에 봤더니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스타벅스에서 핑크색 스탠리 보온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온병을 타겠다고 미국 사람들이 새벽부터 이렇게 줄을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얻으려고 사람들이 자리 싸움을 하다가 주먹 다짐까지 했다고 합니다. 핑크색 보온병 하나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마저 던지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을 알고 지내는데 그분은 개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집에서 이미 유기견을 데려다가 오랫동안 키우고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공원을 산책 나갔다가 또 버려진 유기견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집에 데려다가 그 개를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가 며칠이 못 돼요 죽었다고 해요. 목사님을 봤더니 자기 너무 슬퍼서 며칠 동안 우울감 속에 빠져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스스로 고백해요. 자기가 영혼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는 개만 보면 너무 슬프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잃어버리면 또 슬퍼하고 합니다. 바로 요나처럼 어리석은 비둘기가 아닐까요? 요나는 박넝쿨이 없어지자 삶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또다시 그는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여러분, 걸핏하면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지치지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기가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의 가치관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바로 이런 실물 교육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나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해요. 그의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한 번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합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요나에게 네가 옳으냐 하고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옳지 않은 거지. 요나는 스스로 반성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가 옳지 않음을 알았어야 하지만 그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거죠. 하나님이 부드럽게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데도 귀를 막고 몰라 나 죽을래 하면서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비수처럼 날아와 꽂힙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제 요나의 뒤틀린 정의감과 그의 모순을 폭로하십니다. 그 박넝쿨은 요나가 전혀 수고하거나 농사를 지어 기른 작물도 아니었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아주 하찮은 식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요나는 이 박넝쿨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없어졌을 때는 죽도록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박넝쿨을 소중히 여기는 요나는 왜 니느웨 사람들이 이 박넝쿨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우매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이 큰 성읍 니느웨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크다는 말은 물리적인 크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성읍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중요한 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니느웨에는 12만 명이나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영적인 소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축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축들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사람과 가축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마 그런 상황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정말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걸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요나를 통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과 동물에 대해 전혀 연민의 정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참 무자비하고 차갑습니다. 냉정하죠. 그 모든 것들이 죽어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요나가 생각한 정의였습니다. 이 얼마나 추악한 이데올로기입니까? 자신의 속 좁은 이기주의와 편견에 불과했습니다. 요나서는 놀랍게도 질문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끝납니다. 요나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어떤 반응을 했는지 모르는 채로 끝납니다. 요나에게 던지신 하나님의 질문은 성경을 읽는 우리 모든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니?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요나가 고백했던 대로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었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 왔을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을 가져왔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깨뜨렸습니다. 열받아서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있는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그것 앞에서 숭배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그 여호와를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놓고 그것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였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고 정말로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멸망시켜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화가 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처음에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과 패역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요나를 은혜롭게 대하셨습니까? 이미 니느웨의 관계는 다 은혜롭게 용서하시고 끝났죠. 그런데 요나가 아직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 많은 요나를 얼마나 은혜롭게 대하십니까? 니느웨 백성이 심판을 받지 않고 보존된 사실에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이 요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그를 꾸짖고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뭐라고 하셨어요? 그를 참아주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부드럽게 타이르시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 요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이 추악한 죄인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부드럽게 타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요나가 거기에 대답하지 않고 여전히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불쌍히 여긴다 이놈아! 이 무자비한 녀석! 너도 좀 자비를 배워! 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은 그에게 박넝쿨로 실물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요나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생각을 바꿀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참으로 온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이런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제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큰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로웠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스럽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신의 소중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희생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저 십자가에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죄 용서를 받은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믿으십시오.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를 믿으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기적적으로 살아났지요. 그런데 그 은혜를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베풀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자기는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가 다른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순이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받은 종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자, 이 왕에게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왕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한 노동품 싹시입니다. 지금 1년 월급을 5천만 원으로 잡으면 20년 동안 일한 값은 10억 원이 됩니다. 한 달란트가 10억 원이에요. 그러면은 10,000달란트 빚졌다고 했어요? 10억 원 곱하기 10조 원을 빚진 겁니다. 와, 대단한 사기꾼이에요. 한 나라의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만큼의 액수지요. 왕은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에게 갚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이 왕에게 싹싹 빌죠.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지요. 10조 원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런데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임받은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잡으면 10만 원 곱하기 100데나리온 100 하면 1,000만 원이죠. 누군가 내 1,000만 원을 빌려가고 안 갚으면 화가 날 만합니다. 그래서 목을 잡고 갚으라. 너 갚아. 그런데 그는 자기가 왕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을 차마 지켜보지 못했던 동료가 이 사실을 왕께 구하자 왕이 그를 불러다가 그를 심판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이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나는 주님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아 놓고 남은 용서하지 못한다. 이것은 엄청난 모습입니다. 요나처럼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빚의 탕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이 나에게 빚진 것을 그 작은 것을 탕감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그가 내게 진 빚을 탕감해 준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탕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나는 정의로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이기심과 자민족 중심으로서 이스라엘만이 구원받기에 합당하고 원수인 니느웨 백성은 멸망당해야 한다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요나처럼 참 신앙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이데올로기를 품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죄악된 인간은, 죄악된 우리의 지성은 쉽게 이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정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100번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어도 맞고 너는 죽어야 맞다 라고 합니다. 내가 과연 정의로운가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정의로운 분이며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로우시고 훨씬 더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죄인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는 당황하지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다고? 아니, 저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네, 우리 생각과 안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생각대로 자꾸 재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주어지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은혜, 그 풍성하고 인간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담기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